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케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559장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지 아니 한간에 쪼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음성 간증도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임예성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80장, 330장 부르시고 우리 길성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랜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다닛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인의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와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 땅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새 꿈을 꾸게 하시니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새 희망이 되십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정환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해 이루시도록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더 많은 수의 형제 자매들을 특히 청년 세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남북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기까지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북의 주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 지하 감옥에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속히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주의 부르심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남북의 현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군대와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단과 교파 간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남북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성품도 능력도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전 세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하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캄보디아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 아프리카 또 북한의 그 고난의 장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형제 자매들을 속히 보내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물질로 또한 섬기게 하시며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모두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복음의 이 진리를 우리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어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선하신 뜻을 모두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들을 숨지 않게 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삶을 주시고 말씀 주시옵소서. 찬송가 50장 있습니다. 헌금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고주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또 우리 일상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정에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물질적으로 힘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남에게 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가정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줄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천 1, 2, 3, 2 동네 어르신들에게 쑥떡을 한 마리씩해서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떡도 맛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감사한 것 같고 또 그것이 우리가 또 선교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제 1년에 한 2번 내지는 3번 정도는 떡을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섬기는 삶으로서 이렇게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돌아오는 주는 또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이 뭔지 알죠? 5월 21일이 2, 2, 1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하나라는 개념에서 또 주일이에요, 마침.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날을 기념해서 가정에서 늘 서로 부부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 많이 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채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여기 같이 이렇게 가정에 예배드리는 가정은 또 일단 축복된 가정입니다. 자, 예배 후에 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시고 또 차 한잔 하시면서 교제 시간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캄보디아 우리 협력 선교지회에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름은 정병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출국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가는 길에 같이 또 만나서 기도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빨리 하루속히 그곳에 같이 온 교인이 한번 방문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다른 교회, 수원에 있는 교회도 한 20여 명 모여요. 거기도 한 20에서 30명 모이는 것 같은데 거기도 달달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이제 5만 원씩 이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 가족당 5만 원, 한 사람당 5만 원씩 해가지고 모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뜻이 모아지면 우리도 한번 가요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저희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이제 선교지 한번 가서 이렇게 하고 또 돌아보면서 또 이제 우리가 가서 같이 선교한다기보다 이제 그곳을 가서 보면서 또 우리 약간 힐링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그런 코스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갈 겸 선교지도 한번 탐방하면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죠?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에 있고 또 혹시나 다른 성경책은 387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있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치함과 어리석음은 말이나 혈육의 말이 말같이 아니하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린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일치라. 같이 자네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크게 무엇인가 싫어하였구나.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하시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워 못하리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이 상당히 막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여기 좀 뭐 공사를 직접 뭐 같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제 오늘은 그저께 이틀 동안은 너무 힘든 이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증거하다가 살짝 전해주고 싶었던 말을 좀 빼먹었는데 좀 약간 더 간접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서 복을 이제 부모 가정의 달이다 보면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좀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이 보면 자녀를 생각하다 보면 주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주는 것을 사실은 거부를 해요. 근데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물론 습관도 중요하고 또 우리 뭐 엄마들이 보면 나는 우리 집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치킨을 먹어도 꼭 나는 엄마는 날개를 좋아하고 목을 좋아해. 사실 그거 엄마도 좋은 거 먹고 싶겠지만 자녀를 위해서 사실은 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은 평생을 계속 그렇게 먹다 보면 사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 예를 들어 다른 부모 야 나도 이거는 먹을 줄 안다라고 표현하는 부모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건 이제 일반적인 관계에서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물질로 만약에 베푸는 경우가 있다면 무조건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대신에 받는 것을 당연히 받지 마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사실 축복을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그들은 의무적인 것보다 부모에게 선행을 베풀고 섬겨야 된다는 도리. 그래도 신앙 안에서 사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녀에게 주는 것을 받았을 때는 의당이 물론 어렵죠. 또 부모를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받아놓으면은 하다못해 무슨 제가 모사해서 드리면 꼭 그 돈을 갖다 이렇게 써놨다가 다시 돌려주는 경우를 봤어요. 지혜로우신 분이죠. 근데 우리 어머 부모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한테 반드시 내가 물론 어려울 땐 다 필요할 때 쓸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돈을 주는 것은 내가 쓰지 않고 사실 모았다 그 플러스 살이 붙어서 1 플러스 1이 돼서 2개가 돼서 아마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가정이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만약에 기도할 베풀 때는 아니야, 넌 수리하지 마시고 저는 무조건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받을 때 기분도 좋아요. 근데 그냥 당연하듯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꼭 축복해 주시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 말씀을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나가면서 한번 더 말씀을 한번 전해드려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를 위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권한도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머리를 갖다 디밀고 안수받고 축복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준 특권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녀에게 머리를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축복해 주시고 받으십시오. 그것이 가정의 평화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빼먹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 살고 계신가요? 네. 아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마땅히 따라야 할 새로운 삶의 양식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본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같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5절에 2절의 말씀이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갖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그죠? 향기로운 제물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드리기까지 십자가의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의 모습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으면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신성으로도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성으로도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도 바울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 생활을 희생적으로 우리가 이 생활을 하는 데서는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신앙인들은 안 돼요. 내가 교회에 잠깐 왔다 갔다는 어떤 종교적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인 내 삶의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실을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밀알이 썩어지지 않으면은 또한 우리도 결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 같이 나 역시도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아까도 전자 얘기했지만 희생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3절에) 보면 바울이 희생적인 삶의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한 생활을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했습니다. 희생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뭐라 했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야기 속에 어쨌든 웃음 속에서 보면은 약간
음담패설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믿는 자니 구별 안 가게끔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도 잠깐 밥을 저녁을 먹으러 간 사이에 이렇게 느끼면서 저희가 이제 이 교회라는 곳이 여기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하지만은 많은 분들 함께 하지만은 이제 조금씩 우리가 가서 나 임마누엘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이 조금 구전이 돼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전에 편하게 봐면 이제 행동 하나하나가 더욱더 나 자신을 옷걸음 하나라도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임마누엘 교회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들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저만 얼굴이 아니에요. 같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뭐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언행에서 행동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가 청년 때 내 영적 1호 아버님이 거지에게 가시면 거지가 이제 그때는 이렇게 거지들이 동냥하러 옵니다. 그러면 교회 오시면은 딱 그래요. 붙잡고 돈을 주시면서 또 오셔? 전라도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 그러면 구가라 오는 그 행여자는 다음에 또 와요. 그러면 사모님은 손절을 쳐요. 왜? 목사님이 또 오라서 또 왔는데. 또 우리 그 목사님은 늘 보면 내가 그분의 목회를 성품을 100% 담겠다고 옛날 청년 때 고백하던 모습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또 동네 가면은 장사하시는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붕어빵을 사도 꼭 가서 돈을 더 줘요. 윗돈을 줘요. 참 그런 모습 속에 그분 정책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속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뭐냐면 복덕방. 쌀가게. 그때는 쌀가게가 있었죠. 쌀가게. 지금은 이제 오늘날에 하면 슈퍼 같아요. 슈퍼. 연탄가게. 늘 그런 데 가서는 뭘 하나 더 주려고 가서 인사를 하고 선물을 돌려요. 그 명절날 되면은 성탄절 되면 꼭 양말 하나를 사도 그런 데 가서 나눠주시고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네 분들이 절대 욕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돈의 가치를 모르실 정도로 진짜 앞에서 무엇을 하면 내가 1,000원 주면 그 전에 이렇게 앞에서 노점 하시는 분들 1,000원 받으면 꼭 1,000원을 더 줘요. 근데 저는 참 그걸 제가 못합니다. 제가 농협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물류센터에 있다 보니까는 그 전에 보면 이 공산품이 얼마에 들어오고 얼마에 납품되고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돌린다는 걸 알다 보니까 맨 눈에 보이는 게 이 습성이 무서운 거예요. 맨날 이 가게 요건 얼마짜리인데 가다 보니까 맨날 깎으려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나 우리 목사님은 요거는 내가 못 담겠다. 그래서 제가 합리화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는 흥정이 있어야지 재밌다. 물건 살 때 흥정이 있어. 그런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내가 왜 하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실천적인 삶을 내 언행이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지.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인정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나라면 성령님 내 속에 임재했다면은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언행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희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변해야 될 것을 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시대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보면은요, 아이스크루테스라는 약간 제가 처음으로 이런 말 써보네요. 아이스크루테스라는 언어가 있는데 헬라어 말이 그랬습니다. 근데 천하고 속되고 또 더러운 말을 가리키며 부끄러운 말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추함과 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냐니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해도 감사하다. 내가 우리 백미옥 집사님이 대화를 몇 번 하다 보면 늘 그 언어 입술에서 나오는 거 참 칭찬해드리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은혜지요. 그 속은 제가 깊이는 모르죠. 그죠?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저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응답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약간 살짝 고1 때 사고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강남 성심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 뇌를 열지 못해서 불어가지고 열지 못해서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입술로 그랬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 몇 개월 누워있으면 좋겠다. 근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금방 응답해 주시는지. 한 달 반 만에 제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국립의료원에 가가지고 딱 3개월 있다가 나왔습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행인데, 그래서 제가 말로 뱉는 거를 참 무서워해요. 우리나라 말 중에 언어 중에서 축복된 말보단 저주되는 말이 많죠. 예이 썩어 빠질 놈아, 예이 나가 뭐 벼락 맞을 놈아, 뭐 그러죠. 이제 우리 언행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 그걸 예이 죽을 놈, 죽을 놈만 하는 것 같다, 뭐 죽게 있는 놈 하나 죽게, 그걸로 표현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언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녀를 내게 속썩여도 벼락 맞을 놈아 하라고 진짜 벼락 맞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세상에 제일 잘 될 놈아.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 축복받은지 아십니까? 맨날 콧볼 때 흥 해서 그랬다고 한다고 우리 영적인 아버님이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흥하라고. 그 말은 제가 웃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언어로 그만큼 우리 입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식물을 키우면서 이게 제일 꼴보기 싫다 계속 욕하면 식물이 어때? 우리 많이 들었죠. 식물도 죽는다 그러잖아요. 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얘는 꽃을 피고 이쁘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 식물들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은 내가 너에게 뭐 맨날 집사람은 알 거예요. 정원 꾸미는 분은 니야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뭘 해줄게 하면서 맨날 쓰담쓰담 해주면서 걔에게 물을 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 보면은 식물 적응이 잘 되는 걸 봐요. 근데 그랬듯이 하찮은 이 식물들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듯이 사람은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에게 좋은 언행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자꾸 얘기해주면 여기 4절에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듯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되도록이면 믿는 자들로서의 언행을 자꾸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어요. 내가 이래서 설상 나한테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회적으로 얘기해. 그러나 하나님 분명해서 다른 것을 나에게 예비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우리 집사님 얘기를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이랑 잠시 얘기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진짜 집사님이나 나는 하나 안 되면 하나님 다른 또 길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집사님 앞에 정해진 날짜에 딱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셨던 것을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진짜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입히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걸라. 근데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늘 떠나질 않고 계시잖아요.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행과 삶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말을 끊이지 않고 4절 말씀같이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추합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요? 얻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셨다 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는 사람들이면 좋지만 늘 넘어지잖아요. 왜? 사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얘기해,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냐? 그 체험을 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알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 여기서는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율법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많이 꿰고 그랬어요. 신앙인들이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믿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신앙을 맞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맞지만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건 율법적인 걸 또 접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런 걸 접목시켜가지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생존한 한 몇 살이랄까, 한두 살의 어린아이를 갖다가 갑자기 부모 곁에 떼어가지고 와서 여러 여자들인데 놓고 계속 한 1년 정도 키우면서 이 사람이 엄마라면 걔가 친엄마에 어떻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어요. 그죠? 확신이 없잖아요. 자기가 하다못해 뭐 4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되면은 잊어버린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바뀌듯이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어리숙하고 어린 신앙일 때는 금방 와서 우리를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마음을 놓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거짓 교사들, 지금 오늘날의 거짓 교사가 누굽니까? 멀리 있질 않아요. 바로 교회의 십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신천지나 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또 요즘 근래에 나가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원주의자들이에요. 다원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 여러 신들이 다 구원을 받을, 너희들 천주교도 불교도 다 너희들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다원주의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접목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는 우리는 그래도 견고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땠다고요? 어둠이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영접하지 않았던 시절. 그때는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믿는 자들의 삶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생활과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면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라고 하면서 나가서 진짜 뭐 내 마음대로 산다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욕먹겠죠. 또 제가 목회자라고 하면서 나가가지고는 싸움질이나 하고 다닌다라면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겁니다. 동참하지 말고 세상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지 열매 없는 삶 속에 우리가 같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 즉 내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종이 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사랑을 실제적인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보응받은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끝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시니라.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선행을 베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나 하나쯤이라는 표현하지 마시고 나부터 내가 먼저 나가서 이 동네 진짜 조그만 거라도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나가서 임마누엘 교회예요 라고 인사하고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나가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조금씩 증거해 줌으로써 이 임마누엘 교회가 더 많은 이들에게 등경 위에 드는 빛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 아래 자꾸 덮는 우리의 삶이 되지 말고 등경 위에 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됐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썩어져서 하나님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언행의 삶을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푸는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